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릴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박상길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라있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빛을 통해 새싹이 트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 생명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고 또한 튼튼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시어서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아침 일찍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밤새 직장과 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오시는 성도님들, 또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는 성도님들, 또한 몸이 불편하여서 사정상 일찍 들을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또 일찍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을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꾼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장, 직장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허여환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온종일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평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일찍 교회에 나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안내위원들과 헌금위원들, 방송위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며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곳곳에서 원활한 예배를 위하여 방역 활동에 전념하는 모든 봉사자들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이 옆에 모니터 스피커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함께 너무 멀어서 인사는 할 수 없겠죠. 아침에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겠지만 옆에 눈짓으로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배 나오는 게 참 어렵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 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에 우리가 이른 아침에 한번 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약수터에 가게 되면 물을 길르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한날에 온 가족이 나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길르러 나오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이 수가성의 여인이 될 겁니다. 비록 사람인 제가 말씀을 전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눌지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각 집마다 수도가 연결되어 물이 공급되기 전에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우물은 단지 마실 물을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을의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마을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인들은 우물에 모여서 순인의 집에 아들이 장가간 이야기, 철순의 집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던 이야기, 또 영철인의 집에 그 아들이 아픈 이야기들을 그 우물가에서 나누었던 것이지요. 마을의 온갖 소식을 이 우물가에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물에 나가지 않고서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우물, 그리고 누구나 나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물 속에서 우물을 맘 놓고 나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맘 놓고 그 우물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 낯을 피하여 가장 더운 땡볕에 우물을 나갑니다. 여러분 약수터에도 이른 아침에 나가지 낮에 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무더운 12시 한낮에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아갔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마을에 그 우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그 우물가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을의 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 가운데 있다는 그 여인을 우린 상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옆집에 누가 살지도 알지 못하는 이 마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어차피 알지 못하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야도 된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마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곳에서 먹고 함께 일하고 구하고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을 속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역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내가 왕따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학급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전해 듣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롭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이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낯을 피해서 가장 더운 낮의 한낮에 우물가에 나아가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과의 그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여인을 만났지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만약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감격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의도적인 겁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일부러 그 여인이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우물가에 걸어가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러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가 오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을 왕따하는데, 마을 사람들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행색을 보아하니 예수님을 볼 때 유대인의 남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는 주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데 낯선 유대인이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니 얘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얘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남자가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버려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나를, 사마리아 사람을 알 척하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냐는 거예요. 그냥 당신도 왔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면요, 사람이 말 거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직장에 잃은 사람에게 직장 잃었냐고 물어보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집안에 늘 부모님이 아픈데 부모님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계속 들으면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고 있으면서도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내가 주님께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헌금을 하면, 내가 예배를 하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을 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그 물을 받아야만, 주님께로 주신, 주님께로 나온 그 물을 마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주님, 그 물을 저와 제 가정에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그 주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물을 구했으면 내가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이 여인은 예수님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면 참 제가 경박스러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도 뜰 수 없는 주제에 그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서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고? 그것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성경은 점잖하게 나와 있지만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을 겁니다. 여인이 정말 그런 물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봐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으면 당신 여기 나왔어요?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가만히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네가 예수면 내려와 봐라. 네가 예수면 너를 구원해봐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어쩌면 이 여인도 야,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네부터 마셔보고 그 물 나도 좀 줘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여인의 심리에 전혀 예수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남편이 없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네 말이 맞다 그럽니다.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 남자의 와의 대화 속에서 여인은 그동안 감추었던 이야기, 감추고 싶었던 그의 그 과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과거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5명의 남자를 지나왔다면 여러분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 감추고 싶었던 그의 과거를 그 남자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때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감추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와서는 그의 모든 과거를 들춰내버립니다. 그 남자를 통해 들려오는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여인은 깨달은 겁니다.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었던, 여러분 과거의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추고 싶었던 나의 과거가 드러난다면, 수치스러운 나의 이야기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싫었던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걸 들추어내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 고통을 들추어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 여인의 지금의 고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고통, 그 과거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아니면 그 여인이 지금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 사건, 그 시간, 그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의 과거 때문에, 그의 아픔 때문에, 그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결코 그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영원한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그 여인의 그와 같은 과거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홀로, 만약 그에게 그와 같은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겠지만, 그가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고통받고 여러분 왕따 당했기 때문에 그가 오로지 주님을 홀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야 아픔을 감추었다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것을 다 고통스럽게 헤집어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마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과거에 5 남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도 알지만 지금의 고통까지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이 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왜 그렇게 살았니? 아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물길로 다니셔야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르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수가성의 우물처럼 그 자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이 지금은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자기 건물 다 갖추고 거기서 그 건물 사업을 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어쩌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냐.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뭐랄까요, 정말로 틈새 시장을 사업을 일으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IMF가 있을 그때 20년 전에 안산에서 김포로 계속 새벽마다 출퇴근할 때였대요. 힘들게 새벽 일찍 출퇴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IMF가 온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5살도 안 되는 두 아이, 딸 아들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무작정 어떤 계기가 돼서 누군가를 만나게 돼서 내가 정말로 해고가 되었으니 먹고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는데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일을 조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종업원까지는 두고 사업하는 그 사업체를 일구었습니다. 그분에게 해고가 그분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외로움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수가성에 있는 우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죽음을 부활로 승화시키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로움의 우물가, 버려진 그 우물가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나와주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며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며 영원한 물,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외롭게 그 우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이 성전이 하나님의 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던 수가성의 우물 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을 마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외로움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실패의 고통을 안고 나왔습니까?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 만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도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별의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희망해 주시고 하늘 문 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길 원하여 주님께 의지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이 걸어갈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부모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 둘 셋.